시간과 모든 세월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께 드리며 시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자들, 또 하루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다가오는 우리 주일부터 2박 3일간 수련회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 너, 우리라고 한 주제 속에 진행되어지는 수련회를 통해서 참석하는 자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를 교회 안으로 묶어주셨사오니 서로 기도로 동참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석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대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온실 속에 살아온 사람들, 풍요로움 속에 살던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에서 이겨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 원합니다. 능히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단단한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과 또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누구를 만나든 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오늘은 1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마친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10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모깃도와 게살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살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렉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고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던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이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했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몬이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째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헤롯 근처 에스의 온 게벨에서 배를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비일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명액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국을 건축한 이후에 나라를 단돌이 하기 위하여져서 요즘 말로 말하면 국방부와 외교부에 집중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좀 솔로몬에 대한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분명 솔로몬은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왕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이 왕이 그 지혜를 가지고 한 나라를 잘 세워가는가, 과연 그런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10절부터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 성전과 왕국 건축을 한 후에 모든 많은 재료를 공급하고 제공했던 두로의 왕 히람에게 20곳의 성읍을 줍니다. 20년 동안 건축했다고 하니까 1년에 하나를 계산해서 주었는지 20개의 성읍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히람의 왕은 받은 20곳의 성읍이 땅이 좋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두로의 그 땅의 왕 히람은 그들에게 좀 필요한 것은 지금 그 곡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곡식을 짓고 농사 짓기에는 지금 솔로몬이 준 땅은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산악지대에 해당하는 그런 성읍인데 그러다 보니 이 히람 왕이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무슨 땅이냐면 가불 땅이라 카불이라고 발음이 이렇게 되는데 쓸모없는 땅이다 이러는 거죠. 받긴 받았지만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아주 특별한 땅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땅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여정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너무나 소중한 땅이에요. 그 어느 곳 하나 좋은 땅 나쁜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또 그 땅을 함부로 누구에게 줘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로지 다 주기 위해 줘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부탁한 곳이 있었죠. 그 가나안 땅 안에 민족을 어떤 민족도 하루 남기지 말고 다 내쫓아 버려라.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땅은 특별한 땅이었는데 지금 이제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대가로 20곳을 뽑아가지고 줬는데 그것도 자기 의미대로 이게 자기네들이 필요치 않은 그런 것을 썩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준 땅을 준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받은 지혜가 맞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죠. 땅을 줄 만큼 솔로몬은 과도하게 자신의 왕궁을 짓지 않았으면 땅 말고 다른 걸로 이렇게 줘도 해결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못해 땅을 주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땅을 받는 히람 왕에게 자신이 주는 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곳인지 좀 알려주셔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이방인들에게 주는 정말 귀한 대가로, 소중한 대가로 준다고 한다 그러면 쓸모 있는 땅을 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좀 좋게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솔로몬이 지혜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또한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두 감독과 책임자를 다 세우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을 하는데 동원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남겨두었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사람들을 노예로 삼은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다, 가나안의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이고 또 문제였지만, 솔로몬이 그들을 또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을 시킨 것도 또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땅에 살면서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나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많은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처신을 잘못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은 주변 국가들에게나 좀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을 썩 이렇게 잘 심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람의 왕이었다면, 또 가나안의 원주민에 속한 사람이라면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경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의 그 지역에다가 그동안에 솔로몬이 짓고 싶었던 그런 그 건물을 짓게 되어집니다. 국고성을 짓고 병거성들을 짓고 마병의 성들을 짓는데, 거기에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이나 밀로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솔로몬이 이방의 그 외교하는 과정 가운데 애굽에게 받았던 그런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 정치적으로 좀 이웃 나라와 붙잡고 강대국을 세워가기 위한 어떤 정략적으로 땅을 얻게 된 것들이거든요. 그 많은 곳곳에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백성들에게 가중한 짐을 또 지게 만들고 예산을 소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죠. 물론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삼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했던 것이 이방 국가를 향해서 손을 잡거나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이게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던 명령인데,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세워가는 것은 외계 정책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외계 정책 안에는 다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가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 안에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솔로몬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지혜가 있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죠. 솔로몬을 좀 만나서 물어보지 않는 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은 점점 말년이 되어졌을 때는 결국은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혜를 갖고 있었지만은 결국 솔로몬의 끝은 별로 좋지 않게 마무리되어진 것을 성경은 보는데, 과연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받은 지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지혜를 요청했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이것이 바로 이제 솔로몬이 구한 지혜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라고 솔로몬은 구했지만은 창세기 3장을 우리 보게 되면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갖게 되어지는 아담과 하와의 능력이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창세기 3장에는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능력을 죄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솔로몬은 좋은 뜻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했지만 창세기 개념 안에는 선악을 아는 것이 죄의 결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받은 지혜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지혜를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이요, 자신에게 정말 큰 능력이 힘이 되어지지만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런 힘이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선악을 알게 되어진 능력을 가졌을 때에 그 악은 하나님을 배격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를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넘어가나 싶을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단이라는 그 단체가요, 호락호락한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뱀이 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처럼 여러분, 지혜가 있지 아니하면 이단도 사이비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지혜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무조건 그게 다 좋은 거구나 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잘 사용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만큼 우리 또한 그 지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뛰어난 지혜를 얻은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죄를 짓는 일들이 갈까? 그건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비춰볼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검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져 가고 내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지혜가 나를 검증하고 나를 세워가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남을 판단하고 질타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도리어 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따진다 그러면은 솔로몬만큼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 모범편을 갖고 있으면 솔로몬보다 많이 가지고 있을 생각이 되죠. 야후한테 물어보면 되고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솔로몬이 알고 있는 지혜도 다 담겨져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그 지혜라는 건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 자신을 깨닫고 세상을 알고 죽음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는 죽음 너머의 삶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내 자신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노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신다면 여러분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지혜가 되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기 위해서 네가 무엇이 선이고 또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고 또 악을 제거하고 손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십니다. 아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불평하지 않는 하루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